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소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단느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다리우스 왕의 승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죠. 에스라서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대적들의 고발과 방해로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했죠. 이젠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중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말씀과 약속의 실마리를 통해 역사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멈춤의 시간이 끝나고 다리우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재승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이죠. 사람의 승인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히지 않는 약속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옛 서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 돌 3겹, 나무 1겹씩 싸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국고에서 다 대주어라. 모든 세부 사항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약속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섭리 속에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죠. 그분은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잊혀진 기도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의 간구와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총독 단느데에게 명령을 하죠. 그대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돕도록 하라고. 심지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세금에서 대라고. 놀라운 역전이죠. 어제까지 대적했던 그 세력이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막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드러납니다. 다리우스가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라. 이방 왕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의 입술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그 집에서 들보를 뽑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을 매달라라. 왕의 칙령 안에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건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듯한 상황이지만, 기도에도 열리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리우스는 단지 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전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리우스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말라. 내가 이미 길을 열었다. 너가 보지 못해도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심한 자리에서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내용을 보는데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감격의 일들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여전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이루실 그 많은 열매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